할렐루야. 성탄절 오늘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단기간에 기적적이고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닌 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4명 내지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어디를 가도 십자가 종탑을 볼 수가 있고 또 인구 대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만난 외국인 중에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로 알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적인 부흥, 폭발적인 부흥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요인에 대한 신학자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사람 특유의 종교심입니다. 이 말이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훑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 자체가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는 나라의 통치 기반을 불교에 두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기반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민족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저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그리고 바다 건너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거기에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가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자연히 종교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의 상황이 구한말이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기는 혼란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로 민족을 깨운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기독교입니다. 국민 계몽 운동을 펼쳐서 술, 도박, 신분의 계급, 게으름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섰고 학교를 세워 무지를 일깨웠고 나라 밖의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었고 고아원과 양로원, 병원을 세워 사회의 약자를 돌보며 위로했습니다. 6.25 전후, 6.25 이후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을 때 그리고 보릿고개 시절을 거쳐 오늘에 오면서 온 국민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며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패배주의적 의식구조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의식구조로 바꾸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은 실로 의식개혁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군사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의 핵심 역할을 교회가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국민의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만으로는 부흥을 설명하기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영성이 가미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특별한 열심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는 기본이었습니다. 또 헌금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11조, 감사헌금, 월정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거기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건축 헌금까지, 헌금 종류만 해도 좋기 10가지 이상은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각종의 헌금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도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 등등 이러한 열심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특별한 성령 운동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등등에 치중하면서 사람들의 갈급한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이런 운동은 은사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등등은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그리고 흥분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열광했고, 이것이 맹목적 신비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이 뚝 멈췄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그 숫자는 약 19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한국교회 전체 성도의 25% 내지는 30%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한국교회의 특유의 신비주의적 영성에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또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부유해지면서 예수 믿을 필요성이 약화되었고, 또 반기독교 정서가 인터넷 매스컴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엔조이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젊은 세대의 교회의 율법적인 제약이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에게 비호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문제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부채질하는 것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뜻있는 종들이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복음보다는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예수 없는 복, 예수 없는 은사, 예수 없는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은 보지 못하고 돈만 보고 기적만 봅니다.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왕궁에 오신다든가 아니면 귀족의 가문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신비주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유명한 바리새인의 가문이나 제사장의 가문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에 오시지 않았고 명망 있는 바리새인의 가문이나 제사장의 가문에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처녀의 몸에, 그것도 마구간 말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에 몰두하면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치중하는 사이 매우 중요한 이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다, 말구유에 오셨다 말로는 외쳤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구간이 아니라 왕궁이요 말구유가 아니라 비단구유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이며,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 아마도 팔자를 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실상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서기관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현상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서기관 증후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이요, 그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산기를 느껴 몸을 풀 여관을 찾았지만 아무도 마리아를 맞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마리아를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저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변방의 베들레헴에서 오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왕궁의 왕족이나 혹은 귀족의 신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 왕궁이 아니라 귀족의 가문이 아니라 마구간 말구유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한국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가야만 예수가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리아가 처음부터 마구간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몸을 풀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예수는 마구간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마구간은 말의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 영어로 동키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키는 얼간이 멍텅구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얼간이 인생, 멍텅구리 인생, 버림받은 인생을 찾아 그곳으로 버림을 받아 찾아가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찾아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줄곧 돈키와 같은 버림받은 인생을 찾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셨고, 버림받아 울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나병 환자, 장기, 세리들을 찾아가셨고, 형제의 죽음, 자식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며 절망하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인생을 찾아 십자가까지, 무덤에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구간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구간 인생인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처음 누우셨던 곳은 구유, 즉 말의 여물통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의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집과 떡의 합성으로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물통과 떡집, 이거 기가 막힌 매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팥떡입니까? 쑥떡입니까? 아니면 시루떡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떡이었다면 사탄이 떡을 만들어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배고픈 자들이 와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먹고 죽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었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떡의 이름을 생명의 떡, 참된 양식이라고 하고, 그 생수의 이름을 참된 음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떡이 어디 있고 이런 떡이
이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당신이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먹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음료, 참된 음료.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자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말 그대로 황금이고 유향과 모략은 당시 귀족들이 사용하는 향유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귀족이었고 부자였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식까지 갖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목자들은 천민 신분입니다. 당시 목자는 자기 양을 치는 경우보다는 남의 양을 대신 쳐주면서 수고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별을 볼 수 있는 밤중까지 양을 쳤으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가난한 천민 신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성경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자들이 천한 신분인 목자들과 고급 귀족 신분의 박사들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귀족이든지 천민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며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땅 누구든 예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들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배웠습니까?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돈 얼마 있는 부자입니까? 부자인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그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역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분쟁입니다. 교회의 기득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로 말입니다. 목사인가 장로인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닌 사람인가. 기도 안 찰 얘기고 속아 웃을 얘기입니다. 보통으로 무지하고 보통으로 교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나 하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에 저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인들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에 찾아온 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랑거리를 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박사들, 마태복음 2장 21절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높고 낮음, 잘나고 못남이 있는가요? 여기에 기득권이 있던가요?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직 예배만 있습니다. 오직 경배만 있습니다. 오직 헌신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요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모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무시하고, 선민이라는 유대인은 이방인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 증오가 끊이지 아니하는 모순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치권, 노사, 세대, 이념, 지역, 기타 등등의 분열과 갈등, 과연 우리 사회에 갈기갈기 찢겨진 이 분열과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가능하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결코
통일될 수 없는 박사들과 목자들이 말구유의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듯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어디 이방인과 유대인 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례자나 무할례자,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인, 이런 자들은 모두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열방에 나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고 저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두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처투성이의 이 나라 이민족을 치유할 수가 있으며, 저 남과 북이 분단되어 갈등하는 남과 북 한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뿐 아닙니다. 그래야 이 민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저 초롱성 같은 휴전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박사와 목자가 하나가 되었듯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낮고 천한 얼간이 멍텅구리 같은 동키, 즉 당나귀 같은 인생을 찾아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천한 인생들에게 신이, 당신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흩어진 인생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대가 여러 날 준비한 성탄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이것은 성가대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시겠습니다.